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우리가 16장 말씀 전체에 나와 있는데, 한 장 전체를 아하스 왕에게 이게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할 말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열왕기 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하 말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의 그러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까지 보아야지만 이 아하스 왕의 그러한 행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권을 같이 보지 않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제대로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생각하기에 창조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다른 이전에 유다의 어떤 왕들이 행하였던 죄가 아니라 정말로 창조적으로 남유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정도의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고요. 남유다에서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다고 하는 므낫세 왕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죄악의 그러한 모든 문들을 창조적으로 문을 열어놨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죄를 도대체 그가 저질렀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아하스가 몇 년 정도 왕을 했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 왕에 대하여서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그 요담이라던가 그 앞에 아마샤 같은 경우 아마샤 우시아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 왕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그의 아버지가 기준이었습니다. 한동안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시 다윗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왕들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기준이었던 이유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순전하지 못하여서 한결같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냥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 행하였을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 2절에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이 아하스는 어떤 길로 행하였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입니다.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통합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까? 다윗의 길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것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할 길로 행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 왕들이 어떤 왕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베가 앞부분에 여로보암 여러 왕들 악한 왕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합의 길로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까요?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행하였던 그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 중에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던 왕이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길을 연 겁니다. 암몬과
또한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 몰렉 같은 신이죠. 그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그 죄악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자신의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왕이. 그래도 왕은 적어도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당들 작은 산이 모든 푸른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왕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주변에 있던 잡신들을 다 따르는 겁니다. 산당들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니까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아하스가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죠. 왜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이 남유다가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고 하는데 이 베가와 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의 르신이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열왕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그곳에서 포로로 붙잡아 가고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르말랴가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 어떤 일도 있냐 하면 그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전에 앞에 우시아가 이 엘랏을 회복하여서 그곳에 성을 쌓고 그런 일이 나왔는데,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다시 빼앗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그 상황이냐 하면, 지금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랴가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유가, 더 위에 있는 그 아수르가 지금 남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강력해지면서 남진을 하면서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만으로는 지금 같이 대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연합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유다의 아하스하고 같이 대항을 하자라는 겁니다. 세 나라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이 아수르의 그러한 그 침입을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각자 그 남유다로 와서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아하스가 이 같이 아수르를 막아내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해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또 쳐들어오고 이 아람이 또 쳐들어오고 할 것 같으니까 같이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한 일이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수르가 내려오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데, 남유다로서는 두 나라가 더 크면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차라리 내가 이 나라들과 이 두 나라와 연합하기보다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사자를
아수르에게 보내가고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관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목적은 성취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도 그 쳐서 이 배가 우리 앞에 말씀에 보았던 겁니다. 이 배가의 그러한 아수르도 거의 점령한 겁니다. 거의 점령을 한 것이에요. 원하는 그러한 목적은 소원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아야지만 돼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7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를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7장 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이 나에게 협력하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에게 보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도움을 주고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뒤에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어떠한 이적이든지 어떠한 징조든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여 줄게.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징조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이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사자를 보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징조를 구하면서 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딱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어떤 왕 같습니까? 믿음 좋은 왕 같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한 느낌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뒤로다는 이미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이죠. 이사야에게 말해야 될 것이죠. 근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열왕기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죠. 믿음의 모습이니까? 아니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아하스가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신이 신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식민지 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러한 주의 그러한 뭐 통치자 정도로다 자신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봉신왕으로서 이제 주군인 아수르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데 무엇을 행할까요? 우리 10절, 우리 16장 10절 말씀, 우리 열왕기하 우리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 만나러 갔다가 이제 뭐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다메섹의 여러 신들과 또한 제단과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의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다메섹의 제단이 그냥 하나의 신만을 이야기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에 보게 되면 다메섹의 신들입니다. 테베아노 아람의 그러한 신들의 그러한 제단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무엇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아수르 왕이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승리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신을 수입한 것이죠. 다메섹의 신도 수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만듭니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어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우리 제사장이 너는 이렇게 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바로 온 다음에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미리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에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의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또 그가 이렇게 하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던 예전의 제단 있잖아요. 놋제단. 그것은 북쪽으로 다 멀리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그러한 그 종교를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그 종교에서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로 다 바꾸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어떤 행한 것입니까? 아합이 행한 것이었었죠. 아합이 여호와를 섬기는 건 아니었어도 뭐 그러한 종교에서 바알의 종교로 바꿨었는데 이 아하스가 지금 종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놋제단을 옮겨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다 무엇을 놓습니까? 이 세제단을 놓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합니까? 모든 백성의 그러한 번제물들을 다 여기서 드립니다. 왕의 번제물들도 여기서 드리죠. 우리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의 자리를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모든 형식까지도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호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 여쭙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종교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아하스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 행해요. 그리고 이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주변에 여러 신들, 암몬과 모압이 섬겼던 신,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섬겼던 신들 다 섬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섬겼던 신, 다메섹이 섬기셨던 신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역대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시대에 이 남유다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주변에 있던 암몬, 에돔, 블레셋이 이 남유다를 다 그냥 막 쓸고 다닙니다. 아수르 정도가 아니고요. 뭐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남유다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그 남유다가 다스리던 그 민족들까지 일어나갖고 남유다를 막 해집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더 다른 신들을 섬기죠.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한 신들이 도와주서는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그는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만 그곳의 성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성공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벗어났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한 만족과 승리와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또 교훈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하스의 이러한 말씀을 나누기에도 참 벅찰 만큼 아하스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더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주변에 그 신들을 더욱더 섬깁니다. 그를 징계하였던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을 더욱더 섬깁니다.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따라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였더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고상한 일들,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들, 소망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